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으로 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동일한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깊이 맛본 인생,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맛본 사람이 다윗이죠. 바로 그 다윗.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맛본 사람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TV에서 한 몇 년 전부터 음식 먹방, 음식 방송이 참 인기를 많이 끌어왔습니다. 먹는 것, 맛집을 찾아 전국 일주를 하는 것들. PD들이나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대신 맛있는 곳을 찾아가서 먹으면서 어떠한 맛이다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서 죽어도 못 잊을 맛이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우리들은 TV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좀 더 열심인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을 하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송에 한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곳에는 사람들이 한동안 엄청나게 많이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누군가 대리 체험하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 유익을 주지만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다 경험해 보고 맛있는 것 내가 다 먹어보는 것,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입맛은 아니에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또 짠 거 좋아하는 사람, 또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두리안이나 홍어회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두려워서 미꾸라지가 들어간 추어탕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입맛이 다 다르죠. 맛을 보면 먹을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맛보지 않고 그 음식 근처를 가지 않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 홍어나 이상한 냄새 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먹고 구입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맛이다. 한 번, 두 번 더 먹으면서 그 맛이 어떠한 다른 음식과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면서 먹으면서 또 맛을 음미합니다.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겁을 먹고 안 먹어보면 평생 그 먹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못 누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은혜가 귀합니다. 은혜 때문에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대신 누군가 겪은 것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가 있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맛본 인생, 하나님을 만나본 인생,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 그렇지 않은 것,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체험 없이도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해 본 하나님, 내가 체험해 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체험이 내 신앙 유지하는 데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의 체험, 신비 체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언도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해본 사람들은 또 그 신비를 알거든요.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아본 경험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그 확신을 느끼는 그 순간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오늘 이 메시지는 다른 분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한 성도들, 깊이 있게 만난 거죠. 맛본 사람들이, 체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맛본 사람으로서 그것을 시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꾸준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살아간 삶을 어려서부터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자이시고 나는 그 양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다윗을 위해서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셔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기도가 만능 열쇠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 찬양 사역자까지 됩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 집회를 찾아다니고
혼자 있을 때도 늘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며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지 못하고 남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듣고 간접 체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찬양에 깊이 있게 또 열정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체험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경외하다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시지만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권세가 크기에 감히 그분 앞에 말하기도 힘들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까이 가는 것도 마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외감. 바로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의 대통령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시의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법이 있다고 하지만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왕이에요. 왕의 말에, 왕의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다윗은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은 왕 앞에 가면 떨 수밖에 없어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왕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의이고 선이에요. 왕의 기분에 따라서 내 생명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왕이면 왕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 꺼려할 정도로 왕 앞에 간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경외감이에요. 다윗은 본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경외함을 체험했어요. 늘 은혜를 베푸시고 날 도우시고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죄인인 내가 감히 다가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종이라 왕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왕 앞에 말대꾸도 할 수 없는 작은 것이 저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외함,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진을 쳐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쫓겨가는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윗 홀로 도망다니지 않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안에서 선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도망 다닐 때에도 아무것도 없이 패한 것 같은 인생,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계셔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면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궁핍할 리가 없는데 젊은 사자도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미사남솔 은혜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부족함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 또한 인간이라 죄를 짓고 살아가요. 욕심과 교만과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고,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고 살인을 하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할 때마다 그를 물리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6절에서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혼내려고 몽둥이 들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회개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품을 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맛보았어요. 늘 자신을 반겨주시는 하나님,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본 다윗은 체험의 찬양, 고백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34편에서 그 찬양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더 음미하고 살아요. 체험해 본 사람이 알고 있어요.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위험하고 그럴 때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더 맛볼 수 있어요.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여 목자 되신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체험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 신앙생활이 미지근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투표가 끝났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에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정치가 발전하고 더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앞으로 있을 그 어둠으로 인해서의 근심 걱정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드리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주시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주님.